오늘 말씀은 가까이에 있는 행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그러니까 뭔가 은과 금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와 이런 명철이 블레싱,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행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산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릴 때마다 어렸을 때 읽었던, 저는 이분이 노벨 문학상을 탄지 몰랐어요. 노벨 문학상을 타고 벨기엘의 마테르 링크라가 분이 쓴 파랑새죠. 동화책 파랑새. 그 동화를 기억하시나요?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이 동네 저 동네를 돌아보았지만 꿈을 깨고 보니 파랑새는 자기가 살던 집 가까운 곳에 있었다. 뭐야, 진짜 압축해서 한 얘기죠. 우리도 어쩌면 그 동화 속에 나오는 남매처럼 행복이라는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어쩌면 여행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지금의 삶이요, 필리핀에 살아가는 삶, 또 우리 필리핀 교우분들은 이렇게 지금 이 필리핀에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그 남매처럼 행복이라는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여행을 하기도 하고 도전을 하기도 하고 노력도 하기도 하고 욕심을 내어보지만 행복이 가까이에 있는 것을 모르고 시간을 쏟아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가 24시간 86,400초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현대인들의 시간에 쫓기며 산다고 이야기하면서 뭐 시테크, 시간 경영, 시간 관리 이런 책들을 많이 보면서 보다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 꿈을 꾸고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하루를 희생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술을 안 마시지만 술을 마시는 분들을 정죄하고 제가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 청년회 막 많을 때 막 이 드라마 보고 이러면 이러잖아요. 야, 인생의 쓴맛을 아직 네가 술이 쓰다고 느끼면 아직 인생의 쓴맛을 네가 모르는 거다. 누가 웃는지 봐야 되겠어요. 술에 웃으시는 분들은 맞아 이렇게 하루를 희생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아니, 우리가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인생이 봄, 여름, 가을 내내 열심히 땀 흘려 일하던 개미는 사실 인생을 좀 즐기며 살고도 싶고 하고 싶은 것도 또 내가 먹고 싶은 거, 가보고 싶은 것도 많지만 오늘을 희생하며 또 겨울을 준비하며 열심히 살다 보면 훗날 나에게 좋은 날이 올 거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지금 시대가 어떻게 됐는지 배짱이가 겨울이 됐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 일할 때 띵까띵까 이게 기타 치면서 저 동화 속에 그 잎사귀에 딱 누워 가지고 이렇게 기타 다리 꼬고 기타 치면서 개미 일하는 거 보면서 자기는 노래 부르고 있었는데, 요즘 시대가 이 배짱이 겨울에도 이렇게 잘 사나 봤더니 이거 자기가 노래 부르는 거 동영상 찍어 가지고 유튜브에 올렸는데 100만 조회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음악, 제가 옛날에 이게 기독교 서적은 아닌데 음악, 스피리추얼, 영성, 또 여성, 이게 앞으로 한 100년은 이끌고 갈 어떤 사회의 모토라, 뭐 이런 얘기, 이런 책이 있었거든요, 유명한. 그러니까 요즘에 음악 방송 뭐 많잖아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마다 여러 성향이 있겠지만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철저히 희생하기로 다짐하는 그런 부류도 계시고, 내일은 난 몰라요. 난 하고 싶은 것 하며 삽니다. 난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저도 뭐 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렇잖아요. 이렇게 한대요. 뉴스 보니까 일을 하다가 평생 직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돈 모았으면 이거 가지고 여행 가야지 하고. 그럼 회사에서 그렇게 길게는 안 돼. 그럼 그래요. 그러면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안 되면 다른 데 일하지. 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일은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는 거에 잠시 필요한 거고, 그게 모여지면 또 이렇게. 그런 사람들도 많이 이제는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즐거우면 된다 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제가 지금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어느 중간 사이에 다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런 성격을 가지고 계시죠.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요 본문 가지고는 많이 설교를 하는데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여기 계시고 청년들도 있고 중장년, 중년 또 노년에 계신 분들도 계세요. 교회는 참 어떻게 보면 저는 한 국가 같아요. 한 나라, 한 세상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그리고 여긴 남녀노소 다 존재하잖아요. 어디에 말 맞춰드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맞춰줘야 되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지혜, 명철, 이것이 실제로 너희들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금과 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여기 있는 학생들도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죠? 제가 일부 예배 때 학생들이 좀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서 학생 때는 지금도 그렇게 공부하는지 모르겠는데 자율학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반자율적으로 밤 10시까지 퍼블릭 스쿨에서 밤 10시까지 공부시켰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이거는 너무 좀 심한 것 같아요. 9시가 정규 수업인데 보충해야 될 게 있다고 밤 10시까지 잡아 놨다가 보충 수업이라고 아침 8시에 수업이 시작하니까 7시 반까지 학교에 오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학교를 다녔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공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나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면서 희생하는 걸 테고,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물론 다 극단적으로는 아니지만 그 안에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내가 즐거운 것을 해야 나는 행복하다. 특별히 성경에는 솔로몬이라는,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솔로몬의 지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솔로몬이라는 왕이 실제로 돈도 최고로 많았고 이스라엘 왕 중에, 그리고 권력도 가장 힘이 셌고 그 당시에 가장 국강변했습니다. 솔로몬의 왕이 실제 있었어요. 세상 사람 다 알아요. 역사적 고증으로 남아있으니까. 그가 통치하던 나라에 보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당시에 각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보물을 주고 지혜를 듣고 이런다고. 은은 뭐 발로 걷어 차죠. 은은 뭐 조석에도 안 들고. 솔로몬이 금으로, 내 밥그릇을 금으로 바꿔, 숟가락도 금으로 바꿔, 책상도 금으로 바꿔, 이 정도로 부유했었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은 특별히 그냥 내 삶의 행복은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게 행복하다라고 하면서 살았어요. 제가 볼 땐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네가 한번 샘플이 돼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그 육신이 원하는 것이 즐거움을 줄 수 있는지 한번 다 해봐. 남자야, 왕이었잖아요. 아내가 1000명이었어요. 아내가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여자 1000명. 그가 먹는 거, 그래? 그럼 먹는 것도 즐거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내가 즐거운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루에 음식을 가는 밀가루 30고루, 굵은 밀가루 60고루요. 한 끼당.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요. 그 외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이 밀가루 30고루면은 한 고루에 220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빵을 만든 거예요? 밀가루로 지금으로 따지면 스파게티, 빵도 만들고 스파게티도 만들고 밀가루로 수많은 음식을 만든 거예요. 송아지 음식, 양고기, 소고기, 뭐 여긴 돼지는 안 먹었으니까 우리는 먹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저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 특별하고 좋은 날 어디 가세요? 호텔 뷔페 가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맛있는 걸 좋아하시는데 그러면 대부분 호텔 뷔페 가면 아유, 야 뭐 이러지 않고 오, 맛있게 잘 차려졌네. 그거 다 드시지 않잖아요. 다 드세요? 그 다 어떻게 다 먹어요? 호텔 뷔페 여러 가지 있는 거. 그나마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 추려서 먹지만 눈으로 보는 즐거움, 뭔가 내가 오늘 특별한 날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런 만찬이 준비된 것 같은 이런 거 즐거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즐거운 건 다 해야 되겠다. 솔로몬이 왕이 마시는데 쓰는 모든 그릇은 금으로 되어 있대. 이거 물도 금그릇으로 바꾼 거예요. 24K. 레바논 숯불궁에 있는 그릇도 모두 순금이며 은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은 기금 속에 축에 들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해가 안 돼서는 이해돼요. 금 목걸이, 금 팔찌 하나씩 또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시잖아요. 여성분들은 원래 미용에 대한 늘 이 수천 년 동안 인간 여성 DNA에 미라는 것이 들어와 있으니까 다들 뭐 귀걸이도 하시고 하시는 거잖아요. 남성분들도 이렇게 24K짜리 목걸이도 하시고 하는 게 어떤 그런 즐거움이 있으니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그게 은이 됐든 뭐든 간에. 그러니깐 솔로몬도 그러면 나는 내 몸만 치장할 게 아니라 내가 쓰고 있는 모든 물건 다 금으로 바꿔 봐. 이렇게 아주 극단의 끝이죠.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 보았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해 보겠다는 너는 네 마음껏 즐겨라. 지혜를 갈망해 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그러니깐 술을 안 먹었을 때보다 술을 먹어서 취하면 훨씬 더 즐거운 거예요. 아니 물론 뭐 알코올 중독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술을 기분 나쁘려고 마시는 분들은 없죠. 좀 술을 먹고 또 좀 스트레스도 좀 풀리고 즐거우려고 그 술을 먹었다는 거예요. 낙을 누려보려고 술도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마음 먹은 적도 있어서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 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하였다. 그러니깐 솔로몬은 진짜로 이 육신이 요렇게 했을 때 즐거워. 의미가 있어 이 정도는. 뷔페로 맛있게 매일 만찬을 차리고 이렇게 먹는 거, 또 술을 마시는 거, 또 여기 보면 궁전도 지어보고 이게 너무 성경을 거리감 있게 읽지 마세요. 집이 없던 사람이 집이 생기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내 집 마련. 그죠? 근데 내 집에 생겼다가 또 여유가 생겨서 내 집이 더 큰 집으로 이사 갔을 때 그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걸 뭐 아닌 것처럼.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해 보겠다는 거야. 내가 정점을 찍어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돈이 많고 힘도 있고 권력도 있으니까 궁전을 크게 한번 지어 보자. 실제로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요. 솔로몬처럼. 그래서 궁전도 만들고 포도원도 여러 곳에 만들어 보았다. 그 당시에 그쪽 중동 쪽에는 포도주를 항상 마셔요. 그래 이 포도주 사업은 일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장을 계속 늘렸다는 거죠. 사업장을 계속 늘리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또 정원과 과수원을 만들고 거기에 온갖 과일 나무를 심어 보았다. 나무들이 자라는 숲에 물을 대려고 여러 곳에 저수지도 만들고 남녀 종들을 사들이기도 하고 지금은 노예 제도가 사라졌지만 그러면 여러분 대기업은 10명의 직원이 대기업입니까? 5천 명 정도 직원이 있어야 대기업입니까? 5천 명 정도 직원이 있어야 대기업이죠. 그럼 그 직원들은 회사를 위해서 놀입니까? 일합니까? 일하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남녀 종들을 많이 만들었다는 것은 그렇게 크게 일을 만들고 거기에서 기쁨이 있으니까 찾아봤다는 거예요. 기왕이면 그런 게 기쁘죠. 사업이 했는데 점점 커지고 일하는 직원들이 100명, 500명, 1000명 이렇게 되면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그 남녀 종들을 사들이기도 하고 집에서 종들을 태어나게도 하고 나는 또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도 일찍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은 소와 양과 같은 가축대를 가져보았다. 가축대. 그러면 실제로 일하는 것도 있지만 이동수단. 그 당시에 차 없었어요. 그러면 이동수단입니다. 나는 그런 좋은 이동수단들도 가지고 있었다. 이게 사실입니다. 과거에도 그러면 더 돈이 많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하얀색 말, 아주 검정색 말을 타듯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차도 타기도 하고 이러죠. 좋은 거잖아요. 누릴 수 있으니까. 원하는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슨, 기쁨은 무엇이든지 삼가하지 않았다. 나는 남자들이 좋아하는 처첩도 많이 거느려 보았다. 그리고 여러 나라의 보물도 그냥 보물이 아니에요. 각 나라마다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보물들을 수집해서 모으는 거예요. 보물도 모아보고 남녀 가수들도 거느려 보았다. 이게 제가 좀 쉬운 성경으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여기 이제 다 열거하기 어렵지만 읽어보면 아주 그냥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저기 공연도 해봐. 재밌게 공연도 해봐. 지금으로 따지면 막 뮤지컬도 보고 재밌는 영화도 보고 영화 산업 육성해서 영화 좀 재밌게 만들어 봐. 왜? 재밌으니까 보는 거잖아요. 넷플릭스. 재밌으니까 보는 거 아닙니까?
유튜브 콘텐츠 재밌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들어서 해 봐. 나 즐겁게. 내 돈 줄 테니까. 이런 것들도 해 보고 그다음에 다 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죽기 전에 인제 지혜서를 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서 2장 11절에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내가 이루려고 애쓴 나의 모든 수고를 돌이켜 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로 솔로몬은 지혜서를 끝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셨고 내가 모든 걸 다 해봤는데 그러나 이것이 헛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 내일을 위해서 꿈을 꾸며 하루하루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들을 참 성실하다고 이야기하고 참 개미처럼 열심히 말 잘 듣고. 근데 우리가 그거 아세요? 이런 얘기를 강대상에서. 근데 사춘기 때 보면 그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대요. 그래서 그때 그 사춘기 때 그거를 다 안 풀면 이게 나이 먹어 가지고 갑자기 결혼을 했는데 갑자기 막 예를 들어서 막 결혼을 했는데 막 춤바람이 난다거나 이게 좀 웃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쏟아부을 것 다 부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성실함이 뭔가 눌려 있는 성실함이에요. 그러면 그 성실함 중에 언젠가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낳지 쌍둥이를 낳아요.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쌍둥이 당연히 형이 있고 동생이 있죠. 그런데 이 동생이 자꾸 형이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자기의 삶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는 계속 자기를 짓누르고 산. 내가 장자가 되고 싶은데 형이 나보다 먼저 태어났네. 내가 축복받고 싶은데 내가 장자가 되고 싶은데 형이 그걸 줄 리가 없어. 배고플 때 팥죽이라도 만들었다가 형한테 장자의 거리를 나한테 바꾸자고 할까? 이게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절대 우연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야곱의 성격상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면 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어떤 의미 없어 보여도 반드시 얻어낼 것이다. 맨날 팥죽을 만들며 결의에 찬 야곱이 저는 성경에서 보입니다. 어쩌면 옆집 친구가 와서 야, 너 뭐하냐? 남자가 사냥도 하고 형처럼 남자답게 운동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그렇게 가족을 이끌어 나가야지. 뭔 남자가 맨날 집에서 뭐 지금이야 뭐 이제 그러지 않지. 그 당시 구약에 있으니까. 그런데 팥죽을 만들어 왜죠? 형이 배고플 때 왔을 때 야 그것 좀 줘. 공짜로는 안 되지. 그럼 뭐가 필요한데? 그러면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넣어. 야 장자권이 눈에 보이는 거냐?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장자지. 그래 형이 입으로 나한테 그냥 네가 장자해 하면 되잖아. 그러면서 팥죽을 받고 그래 네가 장자해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아버지도 속이고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져서 이제 자기의 축복을 큰아들한테 기도할 때 내가 형인 것처럼 속여서 자기가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는 형이 그것을 알고 창세기 27장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에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너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너 가만히 안 둔다. 이 아주 그냥 밉상인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라면 늘 이렇게 희생하며 있다가 그걸 결국에는 끄집어내는. 결국에는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 하니까 엄마가 안 듣겠는지 야 너 외삼촌 집 저 멀리 외삼촌 집에 가서 좀 피하고 있어. 그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여행하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가다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는 결국엔 그냥 형한테 그거 이렇게 안 하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밤에서 길에서 자요. 돌베개 베고 길에서 잡니다. 저는 그때 심정이 참 되게 힘들겠다.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서는 언제나 희생을 감수하는 거예요. 돌베개 베고 길에서 자고. 그리고 외삼촌 갔는데 외삼촌이 자기를 키워준 게 아니잖아요. 딱 보니까 일을 좀 시켜볼 만한 것 같아. 그러니까 다 컸는데 결혼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돈을 안 주고 일을 시켜요. 그러면서 둘째 따님이 너무 예쁜데 저한테 좀 시집 주십시오. 그래? 그럼 너 7년 동안 돈 안 받고 내 밑에서 일해. 그러니까 자기가 또 목표가 생기니까 또 그것을 잘 참으면서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타고나기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게 좀 있어도 부모님이 뭐 하라고 뭐 하고, 아 이거 아니어도 내가 하고 싶은 이거지만 이게 그냥 사회적 통념상 맞는 것 같아, 이러면서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면 잘 될 거야 하면서. 그러니까 7년을 일하는데 그 외삼촌은 자기보다 꾀가 더 많아. 그래 그 당시에 얼굴 가리고 시집을 결혼식을 하는데 둘째 딸 얼굴을 첫째 딸을 밀어 놓고 둘째 딸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결혼하고 보니까 둘째 딸이 아니잖아요. 아니 외삼촌 이거 어떻게 이리 속입니까? 야 7년 더 일해. 그럼 내가 둘째 딸 줄게. 이러면서 또 7년 14년을 또 그렇게 일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날마다 희생해. 그날이 오면 좋겠지. 그날이 오면 나는 행복해지겠지. 이거 솔로몬이랑 완전 반대되는 인생을 살죠. 제가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중간 어디쯤에 다 있겠지요. 그러나 이 야곱이 언제나 결국엔 그 야곱도 자기가 꿈꿔왔던 부귀와 영화를 다 가지고 외삼촌 집에서 나옵니다. 나올 때는 자기가 결혼도 하고 라헬도 얻고 둘째 딸, 첫째 딸 다 얻고 양도 커져 가지고 부를 축적하고 나와요. 그러나 그 안에서 또 문제들이 생기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집트로 들어갈 때, 출애굽할 때 이집트로 들어갈 때 이집트의 왕 파라오죠. 바로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파라오가 물어봐요. 인생이 어떻느냐고. 그러니까 아유 나는 우리 조상들의 산 인생에 보면 나는 짧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은 늘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며 살았는데,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루었어요. 그리고 거의 죽기 전에 이제 파라오 앞에 서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 뒤돌아보면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도 허무한 인생이라 하고,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맨날 참다가 결국엔 꿈을 이루었어도 인생 다 살고 나니까 뭐예요? '아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냥 가끔씩 드라마에 보면 그러잖아요. '아이 그냥 먹고 싶은 것도 먹고 그러면서 살걸. 뭘 그렇게 맨날 참고 살았을까?' 이런 얘기들 가끔씩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가 잘못된 걸까?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그럼 지혜가 뭐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행복을 어떻게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저는 성경을 진짜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잘 몰라요, 목사지만.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거 책이 아니에요. 이거 책으로 봐도요. 누가 성경을 정복했습니까? 아무도 못했어요. 성경을 불태웠을지라도 아직도 성경을 살아서 우리의 손까지 왔습니다. 이게 수천 년 동안 한 글자도 변하지 않고 왔어요. 수많은 왕들을 변화시키고 그를 왕을 만들었고, 그렇잖아요. 한 나라를 다시 세우기도 하고. 이 성경에 엄청난 지혜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도 엎어져요. 솔로몬 그렇게 유명하다 해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엎어집니다. 결국엔 돌아오잖아요. 그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지혜가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러면 처음부터 저는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뭐가 빠진 거예요? 오늘을 위해서 희생하느냐, 오늘을 즐기며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뭔가가 빠져 있어요. 뭐가 빠졌냐? 누구를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느냐, 누구와 함께 오늘을 즐겁게 살아가느냐. 이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과 사람, 그 안에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러 가셔도 돼요. 누가 기독교인 맛있는 거 먹으면 안 된다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오늘을 좀 희생하셔도 돼요.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1년이고 2년이고 희생하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차근차근 희생하면서 사셔도 돼요. 하지만 그것이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되냐? 아까 우리 파랑새 얘기 이제 말씀을 끝내야 되는데, 파랑새를 찾아서 우리도 지금쯤 막 열심히 살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희생하면서 공부도 하기도 하고, 언젠가는 내가 이것을 잘 개발하면 내 사업이 이 개발 때문에 잘 될 거야 이러면서 계속 연구하고 개발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게 됐어. 또 오늘 즐겁게 살았어. 그런데 그렇게 그 끝에 살아봤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허무하다. 인생이 험난했다. 맨날 참기만 하다가 그게 다 됐지만 그 참아왔던 시간들이 나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된다잖아요. 그러니깐 뭐가 잘못됐냐 했을 땐 나를 위해서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학자가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께. 이제 정점에 오는 거예요. 오늘 행복이 어디에 가까이 있느냐. 율법학자가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걸 좀 얘기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게. 그런데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오늘 안유 집사님이 저 선물로 주셨어요. 자, 보세요. 반대로 됐네. 자, 뭐라고 적혀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게 단원 김홍도 선생님 맞나요? 김홍도 선. 예. 그분이 5번째 제자가 썼던 글이랍니다. 이걸 좀 붙여 놓으면 좋겠는데. 잠시만이라도. 예. 왜냐 보세요. 그러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 이걸로 끝이다. 네가 이렇게만 살 수 있으면 성경 모든 말씀이 다 네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행복이 어떻게 가까이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맛있는 걸 드셔도 되고 여행도 가셔도 좋고 또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나를 희생하면서 그게 10년 동안 희생해서 얻을 수 있는 열매라 괜찮아요. 그 정도 희생하셔도 돼요. 더 큰 열매가 맺힐 테니까. 그런데 그게 나만을 위한 거라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이렇게 즐거워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거. 여러분 교회 잘 나오면서 하나님 메시지를 잘 들을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두 번째는 나만을 위해서 돈을 벌고 나만을 위해서 즐겁게 먹고 나만을 위해서 놀러 가는 거 그거 백날 해봐야 해본 사람이 있다는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이웃이 내 옆에 한번 봐보세요. 내 옆에 이웃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이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조금 더 희생하면서 얻은 좋은 것들을 제가 이거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 아내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이거 목사님 드리면 너무 좋아하시겠다 하면서 되게 기뻐하면서 갖고 왔어요 하는데 제가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거였거든요. 근데 왜 기뻤을까요? 이거 유명하신 분이 쓴 그 제자가 쓰신 분이래요. 그 글이래요. 근데 이거 소중한 거잖아요. 근데 왜 이거를 갖고 오면서 즐거웠을까요? 이거 목사님 드리면 얼마나 기뻐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게 내가 왜 땀을 흘리면서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왜 땀을 흘리면서 일해야 되는지 내 존재가 사랑인 거예요. 이거 저한테 준 거 아니죠. 교회에 이거 말씀이니까 이 교회에 붙여놓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일을 하시죠? 일을 하는데 어떤 거는 오랫동안 해야 될 수 있어요.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사랑. 하나님과 내 이웃 안에서 사랑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다 이웃, 우리 학생들도 분명히 썸 타본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안해. 모태솔로라면 미안합니다. 그러나 썸 타본 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 맛있는 데 예약을 했어요. 아니면 좋은 데를 가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좋아할 거를 알고 예약하고 가잖아요. 그때 훨씬 행복하죠. 여러분 좋은 데 가는데 아무도 없고 나 혼자 가서 맛있는 거 혼자 드세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친구들, 내 형제들,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잘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할 때 그때 인생이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노예처럼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준비했다가 이벤트하는 거. 누군가를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게 그게 행복하다. 그게 진짜 지혜다. 이게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또 내 주변에 있는 이웃, 나와 내 가족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이거를 한 번도 못 먹어본 사람이 이거를 먹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오늘을 같이 함께 즐거워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오랫동안 준비했다가 희생했다가 그것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그것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솔로몬과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나 자신만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옆에 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과 함께
내가 땀 흘리는 이유, 내가 수고하는 이유, 내가 희생하는 이유는 당신 때문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좋은 것들을 준비해서 나누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그게 인생의 가장 가치 있고 진짜 행복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데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렇게 사랑하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행복한 인생을 돌아돌지 마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복을 찾아다니면서 우리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그 솔로몬 왕도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황금을 쌓고 궁전을 지었을지라도 뒤돌아보니 공허하고 허무할 뿐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희생하면서 살지라도 주님, 꿈을 이뤄서 그 꿈이 나의 기쁨이 될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의 모든 순간에 참고 견디며 너무 많은 상처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자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껏 즐기며 즐겁게 살아라. 그러나 너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말고 내 안에서, 그리고 내 주변의 친구들과 이웃과 함께 그것을 나누어라. 참고 희생하는 것, 주님, 누군가가 맛있게 요리하는 것, 그것은 누군가가 맛있게 먹어주길 바라기 위해서 맛있는 요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뭔가를 희생하면서 섬길 때에도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주변을 돌아보며 그들이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섬겨 우리의 삶을 다 마치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공허한 인생, 허무한 인생, 험악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내 친구와 이웃과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주일 앞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